1982년 11월 2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모아주었사오매 형편과 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이 나라를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습관과 형식으로만 지키는 버릇이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을 존중히 경외하며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했는데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분심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사오매 이 날을 허락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시기 원하고 이 날에 받은 은혜를 내일의 생활부터 적용을 시켜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오는 것인가?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고통이 오는 것인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사람으로만 얻으려고 하니까 얻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 아래다가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죄를 지우고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신밖에 알지 못하는데 육신상 세상에도 세상 법을 어기고 나면은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움을 받습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무도 모르고 보지도 아니하고 나 혼자 아는 것이라도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진 자마다 반드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게 벌써 성경 말씀에다 우리에게다 갈아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거다. 그 말씀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걸 모르니까 배고픈 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 자기의 구미에 드는, 구미에 드는 냄새가 나고 먹음직한 그 냄새가 날 때에 그 냄새를 찾아가지고 가서 가보니까 뜻밖의 좋은 맛있는 먹이가 있습니다. 먹어놓으니 웬걸 속이 편치 못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뒹굴고 뒹굴다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왠지 모르지요. 짐승이 그 사람이 잡으려고 먹이에게다가 독을 섞어놓은 걸 알면은 왜 먹겠습니까? 결단코 안 먹겠지요. 하루 굶어서도 안 먹을 것이고, 사흘을 굶어서도 안 먹을 것이고, 열흘을 굶어서도 안 먹을 것이고, 한 달을 굶어서도 결단코 안 먹을 것입니다. 왜? 먹으면 죽는 것을 아는데 먹겠습니까? 아무리 굶어서도 먹질 않죠. 마귀는 낙을 죄에게다 섞어 놓아서 왜 악을 즐겨 했는가 하니 그 악을 행하는데 낙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악을 즐겨 하지 말아라. 죄악을 짓는데 거기다가 즐거움을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참 발전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시는 음료수에다도 그 짜릿한 사이다 맛이나 또는 달콤한 맛이나 그 여러 가지 맛을 섞을 뿐 아니라 색깔까지라도 섞어서 시원한 색깔, 참 흐뭇한 색깔을 섞어가지고 자, 입맛 좋고 보기 좋고 먹으니 좋고 참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나오도록, 더울 때나 목이 가랄 때는 그것을 꼭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얼마나 선전을 해냅니까? 마귀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것을 사게 하려고 뭘 팝니까? 죄를 팔아요. 값없이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리대금업자 악착스럽게 돈을 줄 때는 좋지만은 받아낼 때는 포악한 그 참 인상을 쓰면서 법을 쓰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롭게 짓게 만들어 놓았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내는데 그것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진 것만큼, 빚을 진 것만큼 이 값을 치러 놓지 아니하고 나올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적인 기쁨, 옳지 아니한 기쁨, 심지어 죄가 되는 기쁨까지라도 사양치 아니하고, 기쁨이면 뭐 기쁜데 뭐 좋은데 뭐 이게 좋더라, 나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해서 심지어는 장래가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것을 이걸 참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을 고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종 마귀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혈로 사서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영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었는데,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 주신 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육체대로 그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있지만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서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가졌으나 믿는 신자로서 타락한 믿음, 이 신자의 타락한 형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경건한 자가 됩니다. 경건한 자가 되면은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경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경건이 없고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것임을 여기서 가르쳐 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경건하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이 없으면 정욕, 정과욕, 육체가 근본으로 해서 사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경건이 없으면 거기에서 돌아서라, 안 믿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짓는 죄에 대해서 여기에 가르쳤는데, 그 고통이 그래서 오는 것이다. 왜 오는 것일까? 나는 왜 이와 같이 마음이 괴로울까? 왜 이와 같이 우리 살림살이가 괴로울까?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괴로울까? 그것도 우리가 이 괴로움이 당하면은 이 가운데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으면,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인데, 2절에가 8가지인가 되고, 3절에가 6가지, 4절에가 4가지, 이 18가지가 됐는데, 이걸 다 세밀히 우리가 상고할 시간은 없지만은, 대강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이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걸려드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응? 이기주의로 자기 입장만, 자기만. 그리도 안에 어린아이는 그 육에 속한 자인데 어린아이는 항상 보채고 자기만 주의해달라고 어머니 바쁜 거 힘든 거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만 독촉을 합니다. 남의 입장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얼마나 이것이 빠지기 쉬운 것입니까?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호기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은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암흑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은 얼마나 이것이 나는 이 말을 넉넉히 하고 있는데 내게는 해당이 없다는 이 마음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근본이 자기 사랑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근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위해서 나만 자, 여러분 집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만 알아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만 알아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나만 알아라. 나만 알아라. 자식은 자식대로 나만 알아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안이 저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얼마나 이것이 참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하고서 사랑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얼마나 이게 민망한 것입니까? 민망한 노릇을 하면서도 민망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 볼 때에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할 사랑을 자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십시오. 하면은 이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7절 8절에 있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아줄 것이니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돌아주리라. 우리는 조그만 걸 주었지만 나중에 이게 선것까지 붙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잠언 8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해서 이것이 돌아오도록 하는 희생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희생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만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 각박한 세상 되고 맙니다. 그래, 세상이 다 그러니 자기도 그런데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남이 내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게 죄의 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의 법인데 남이 내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세리와 창기의 법이라 말씀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마음 생기지 않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갈아친 기도를 갈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구나.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만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 앞에는 양심도 의리도 없어지고 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도 자, 돈 세상 그 참무리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이게 좀벌레 같이 우리의 경건을 다 좀을 먹고 말입니다. 경건이 의복이라면 자, 자기 사랑하는 좀벌레, 돈 사랑하는 좀벌레, 자긍하며 자랑이요. 이건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심정은 남은 멸시하게 타인이 되는 것이요. 그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서 나는 저 시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서상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남은 멸시하고 자기는 드러내요. 자랑은 반드시 남을 멸시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긍들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 명예와 영광심에 그 마음에 속아가지고 남의 칭찬을 얼마나 받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성은 허르시고 높은 것은 낮추신다고 하는데 이 자긍하게 되면 자연히 낮아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하면은 상당히 자기가 뭘 아는 줄로 알잖아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교만해집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않으면 제가 얼마큼 자기가 얼마큼 되어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곡식이 알맹이가 탔을 때에는 수그러져 있지만은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쭉정이는 고개를 반짝 들고선 바람 부는 대로 그 바람에 흔들린다. 바로 그 교만은 속이 비었으니까 인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 마음을 채우고 인격을 채워넣으면 자연히 정중한 사람, 그 경고망동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회방하며 남을 헐뜯는 거. 6장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회방하며 말 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합니다. 우리 입에서 누구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나오면 이 경건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예전에는 부모님을 참으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옳다는 것이요. 그게 의요.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거역하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부모님을 거역하면 누구를 순종해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희생하는데, 자,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맛있는 게 생길 때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입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가서 두었다가 먹이다, 놔뒀다가 입히자, 놔뒀다가 주자 해가지고, 자, 맛있는 것이라도 내 입에 그 능큼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녀의 마음에 몸에다 그 자녀에게다 주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기를 때 그렇게 길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은 못할지언정 거역하며, 거역은 근본 정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가 있고 거역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부모님이 거역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하는 조심성 있게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까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성을 가지고 해야지 거역성을 가지고 그까짓 것들, 안 믿는 것들,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는 이와 같은 무시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결단코 되지 아니합니다. 존경은 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반마음으로 그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부모 거역하는 세상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역이 지금 생활의 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역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식은 반드시 말이 뚜렷합니다. 왜, 어째서 어째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와 같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으로 믿으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부모님이니까 순종하자.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거역은 마귀의 원리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얼마나 무서운 죄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이 거역이 얼마나 이 어려운 것입니까? 자, 이 거역 참으로 어려운데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들이 거역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여전히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깨우침을 받고 지나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거역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내게다 이와 같이 거역을 보여주실까 하는 이 거울로 보고 지나가면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감사가 너무나 없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가는데 감사치 아니하며 욕망이 한이 없으니까 감사는 먹을 때뿐, 있을 때뿐, 될 때뿐 그저 그걸로 넘어가고 말고 그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그 끝없는 욕심,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성령을 따라 믿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 이게 나오면 이게 벌써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이 지금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지금 찾아나가는 거죠. 감사치 아니할 때가 벌써 미혹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부모님 주어, 좋은 자식 주어, 좋은 뭐 그거 이상 하나님 믿어서 자녀가 되게 해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한 마음을 지난 주일에 저는 옥토에다 비유를 했는데 돌잡밥 같은 마음. 그저 쪽하면 불평 나오고 쪽하면 원망 나오고 그저 까닭 나오고 그저 거기서 그냥 좋은 것이 나올 도리가 없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고 성령의 인도가 바로 그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성도 다운 행실이 나오질 않아요. 값없이 거룩을 받았으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인데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같이 생각이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게 뭔가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니 그게 빛이요. 빛나는 것이요. 빛이 없어요. 육체에 따라 사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그 빛이 뭐요? 보석이요. 이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빛에 빛이 나는 보석. 이 보석으로 꾸몄다. 보석.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참은 것만큼 거룩이 돼요.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성령 거스려 행한다 말씀이죠. 무정하며 얼마나 야박스럽고 얼마나 그 참 무정한 이 잔인한 데까지 나갑니까? 무정하며 남의 인정 사정 알 것 없고 내 사정만 무정하며 이기주의에 빠질 것 같으면 참으로 무정해지고 말합니다. 자기만 귀중히 여기니까 그 잔인한 마음이 자연히 여기에서 생기게 되고 맙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용서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그 사람은 괘씸해, 그 사람은 고약해, 그런 못된 것이 어디가 있나, 그런 그거 참 되지 못한 거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괴로움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족쇄를 주어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자기 손발을 꼭꼭 묶어 놓고서는 용서하지 않고 그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고약한 거, 괘씸한 거, 아이고 보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말도 듣기가 싫어 죽겠어, 남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받고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이들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의 괘씸한 걸 가지고 괘씸하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편안치 않아가지고 기쁠 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은 제가 족쇄를 가지고 제 손을 갖다가 고랑으로 채워놓고서는 괴로워 죽겠어,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아이고 못 보겠어, 아이고 참 하고 그 괴로워합니다. 남의 잘못을 가지고 나가 괴롭게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자,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이 이같이 추한 마음이요. 왜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괴롭습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나 하는 혐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많이 속아놓고 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여러분 어떤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 받을 만한 죄가 돼서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일절을 묻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용서해 주는데 내가 그만큼 용서 받았으면 나도 남을 그만큼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옵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었으면 내 죄도 사함을 받아요. 예수 믿어도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죄. 그러니까 고통하는 그걸로 살고 맙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할 것 같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맙니다. 순맥이 풀리고 맙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 같은 걸 주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을 사람이요.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구하면은 불쌍히 여길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야 경우 가르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참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이 경우가 자꾸 나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2절의 이하의 말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골로새 3장 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혐의 그럴 수가 있나, 그 참 섭섭한데 하는 그 작은 거 그거 있어야지요. 그거 하나 들이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점점 가서 불쾌합니다. 혐의에 점점 생각이 덧붙여가지고 그렇지 그때도 그랬구나, 응? 또 놔두면 그거 봐라 또 그러는구나 하고 점점 커져가지고 혐의가 그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고 맙니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도하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도하라. 자, 고통에서 벗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정한 거. 무정한 것은 참으로 제가 제 고통받는 것이요. 잔인스러운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이 제 마음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제 얼굴을 긁어대는 거나 마찬가지요. 참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참소를 자꾸 합니다. 이 참소는 누구의 것인 거니?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요. 마귀가 들어갔으면 마음의 참소가 끊이지 않아요. 언제 너들했지, 뭐 너들했지, 그거 봐라 하고 참소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닙니까? 다른 것까지, 다른 사내에게까지 참소가 자꾸 일어납니다.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면 이 사람은 맥을 쓰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힘없어지고 말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응? 절제하지 못하면 못해요. 참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절제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인데, 요 말은 꼭 안 해야지 했다가도 불쑥 나가요. 내가 성질은 안 내야지 했다 성질 꼭 나가고 말아요. 요 일은 내가 꼭 안 해야지 했다가 하지 못하고 말아요. 이것이 성령 없는 증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185장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일, 참으로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다른 곳엔 정절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굴레벗은 망아지같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손은 코를 깨고 말은 자갈을 먹이고 그 짐승마다의 특징을 삼아가지고서는 그 일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 절제는 우리가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우리를 절제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믿는 그때부터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절제하도록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주위와 환경을 투덜대요. 이걸 벗어나려고만 하고 맙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살림살이만 안 했으면, 내가 이 직장만 벗어났으면, 내가 이것만 좀 없어졌으면 하고서는 환경의 변화만 얼마나 원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게 하려고 이 환경과 처지를 주었는데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기인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일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하는 것은 주위와 환경에서 불만스럽게 벗어나려고만 하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성과 욕대로 살게 되면 무엇이 되게 말겠습니까? 아무리 소가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꼴비 매놓지 않은 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다름질을 많이 잘하고 있지만은 그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길들지 않은 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제는 내가 나를 길들이는, 내가 나를 길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길들일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이 이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길들이려고 이와 같지 않은 것이구나. 그래, 길들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입이 그래, 내가 성품이 그래, 내 행습이 그래, 길들자. 그래, 길들자 해서 절제하는 그 마음을 써서 사는 이 귀중한 마음. 그럴 것 같으면 소나 말이 그 단속을 하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준다면 왜 주위와 환경을 가지고 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올비는 없어도 환경은 우리에게 오갑이 않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끈화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구나. 이걸 기뻐하는구나 해서 그렇게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나우며 자연히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게 살면은 자연히 사나워지죠.
그래요. 응? 조그만 말도 참지를 못해요. 이건 꼭 대거리를 해놔야 돼요. 한 마디 먹었으면 한 마디 해야 되고, 두 마디 먹었으면 두 마디, 세 마디 해야 되고,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하는 사납단 말씀이요. 더 갚아놔야 돼요. 당할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멸시도 마찬가지요. 무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악은 내 지혜와 지식을 써먹는 것인데, 자기 지혜와 지식만 써먹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하는 대로만 해나가려고 합니다. 배반하여 팔며, 뭐 자기에게 유익 없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유익하다 생각하면 배반하는 것은 뭐 아주 우습게도 생각합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는 것인데, 배반, 조그마한 의견 차이, 조그마한 그 이해관계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믿음이 없는 고증거가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고하며, 아까 자긍이 나왔는데, 자긍은 제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거. 얼마나 자기 높이는 걸 좋아합니까? 내가 나를 높이니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이 나를 올려놓고 좀 명예와 그 무엇이라도 주면, 명이라도 주면 얼마나 그걸 좋아하더랍니까? 자고하며,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마귀는 높여놓고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줍니다. 공산당 지하에서 이북에서 좀 살아보니까 공산당들이 잘한다 해서 열성분자를 만들어 놓아서 잠도 자지 않냐고 그냥 열성으로 공산당일을 열심으로 하게 하다가는 이젠 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높여놓다가는 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대는 아예 강제노동을 보내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강등을 시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일을 안 하고 태만해지니까 아예 일 안 할 바에는 저 탄광에 보내가지고 석탄 한 덩이라도 캐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 이론입니다. 자, 높이고 하다가는 결국은 탄광으로 보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높여놓으면 하나님의 낮춤을 받는 걸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6장에 분명히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높여주면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요. 이 칭찬이 비상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전에 김 목사님께서 가르쳐 놓았는데, 누가 칭찬을 비상국으로 여깁니까? 칭찬을 얼마나 좋게 여깁니까? 칭찬받으면 우쭐해지면 반드시 마귀의 손해가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어요. 자, 얼마나 자고하는 마음들이 많아서, 자, 남보다 나를 좀 조금이라도 높이 뵐 마음, 이것이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의복도 좀 낮게 입어서 남에게 좀 높이 뵈자. 모양 내는 것도, 뭐 신발도 그렇고 머리 꾸미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꾸미는 거예요. 자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나를 높게 좀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외식 겉을 꾸민단 말씀이죠. 속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을 자꾸 꾸며댑니다. 인격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높이 보든지 누가 나를 멸시하든지 그거 상관할 게 뭐 있습니까? 사고하며 하는 것은 관심이 전혀 사람에게만 있지 하나님에게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한 분만 나를 사랑해 주면 그 이상 없는 걸로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높여주든지 낮춰주든지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은데 그만 여기에 마음이 끌려놓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은 보관이로 연단하고 사람은 칭찬으로 시험하나니라. 잠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칭찬해보면은 칭찬해주면 그게 좋아해요. 칭찬해서 좋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낮은 말이나 조금이라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증거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하고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다윗은 만만이요 할 때 그 칭찬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렸지 자기에게 돌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고하는 마음, 그 말로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때에 좋고 그 멸시받을 때에 싫은 마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예민합니까?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감각이 될 때에 내게도 자고하는 정신이 가득 차 있구나. 칭찬은 좋고 멸시가 이렇게 싫으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러 오셨는데 멸시가 싫으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중심이 꽉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자기는 자고한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나가니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치 못한 데 떨어질까봐 우리에게 교훈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행위에서 걸리는 것이면 내가 경건치 못하구나. 내가 과연 이런 날이 있구나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준 것입니다. 환자가 몸이 펄펄 끓어도 체온계가 없으면 체온을 잴 수가 없습니다. 몇 도가 되는지 모르지요. 성경 말씀에 가라치는 구구절절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신자이면서도 내 타락한 형편을 알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체온계와 같이 내 믿음을 한번 재보는 것입니다. 이결이 아이는 이 모든 말씀으로 내 믿음을 재봐서 형편없이 타락한 신앙이구나. 형편없구나. 자,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는 이 마음으로 자신을 독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그래요. 쾌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으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나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아요. 기쁘고 즐거운 씨를 심어가지고 거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심지 않은 걸 거둘라고만 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다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걷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걷고 자 그렇게 심고 걷고 심고 걷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자면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걷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생각하는 마음 뭐 부활주일 되면 얼마나 부활 찬송하고 부활하셨네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기대하면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심고 죽을 몸으로 심고 죽지 않은 몸으로 거두고 했더라고요.
심지 않고서는 어떻게 거둘라고 해요? 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참고 견디는 거, 고난, 응?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고난으로, 응? 그 고난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주었습니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쾌락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 환경에 주신 것은 심으라고 준 씨요, 동자요.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쾌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 거 보니까 쾌락, 육체의 편안한 거, 육체의 좋은 거, 이것만 원하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거하고 여기다 비교해 놓지 않았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려면 쾌락 사랑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쾌락이 자연히 옵니다. 이 쾌락은 육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요.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자, 먹어서 기뻐, 입어서 기뻐, 놀아서 기뻐, 육체가 하는 대로 기뻐, 정과 욕을 태워나가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은 심령의 기쁨이요. 육체의 만족은, 자,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30분, 1시간도 못 되어가지고, 그 기쁘던 맛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말아요. 인간 세상의 쾌락은 얻기도 쉽지만은, 얻기도 쉬운 것이니까 금시 가버리고 맙니다. 심령의 쾌락은 얻기가 어려운 동시에 이 쾌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한 말씀으로 여기다 요약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경건된 믿음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놉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믿는다고 하고 있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은 없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 믿으면 능력이 있어서, 믿으면 힘이 납니다. 참을 힘이 나고, 용서할 힘이 나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찬송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부르고 봐도 능력 없는 신자, 버릇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거 한 가지 누르지 못하는 아무 힘이 없으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합니다. 더 나쁩니다.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무정한지 물건 하나를 살아가서도 박박 깎아댑니다. 참 얼마나 야박스럽게 참 애누리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참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우 갈리는 일과 그 인색한 일, 참 단돈 100원을 좀 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쓸 때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일인 것입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속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믿음에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돌아서라.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단번에 되어지지 않지만 경건을 생각해가지고 그 경건되게 사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5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겠는데, 유다서 이제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며 육에 속한다며 성령은 없는다니라.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자요, 참지 못한다 말씀이요, 쾌락 자기 육체 하자는 대로 하고 말아요. 성령 없는 자요, 당을 지어요. 그래요. 의사만 맞으면 마음에 맞더라. 자기 마음에 맞아서 모인 것이 당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으려고 해요. 당을 지니 조직은 잘하지요. 놓아주지 않지요. 한 번 걸려들면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당을 짓는데 거기에 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원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서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이게 나보고 한 말이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진 않지만은 이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겠다. 요절을 오해십시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지치게 되옵나이다. 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 다음 주일은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이름 얀네와 얀브레가 오이기가 어려울 터이니까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